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의자는 하얀 천이 덮여 있는 의자에만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무 의자에는 빨간 테이프가 감싸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이 교회를 나서는 때까지 절대 벗지 않고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퇴장하실 때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절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이여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 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신.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그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한 번 더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그렇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이것이요 참 진리
올리며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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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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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그분의 이름을요.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분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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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정말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고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나옵니다.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네. 재건이란 주제 아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처럼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데 사실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제를 재건이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재건이라서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건하려면 다시 허물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도 해야 하고 또 조합도 만들고 해야 하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힘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재건은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겉만 번지르르해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오래되어도 뿌리까지 변화되는 재건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과 성문의 재건을 다루었다면 이제 8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재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영혼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시선을 어디에 두시는지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영혼의 부분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어떤 4살짜리가 놀다가 다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철철 찢어져서 철철 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안 키워보셨나요? 아이가 찢어졌습니다. 다리가 피가 철철 흐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죠. 하고 막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이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없이 엄마한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피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아이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히려 그냥 피나는 것이 이상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합니다. 피가 나는데도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치료를 먼저 하고 가봤더니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려 있었냐면 유전감각신경병이라는 병, 이름도 어려운데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가 나도 오히려 그냥 피가 나는 것이 이상하지 전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조심하질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받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이 아이가 잘못하면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전혀 몸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자기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 이렇게 그 손가락 같은 거, 칼 같은 거 좀 아주 위험한 거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자르고 노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이 아이들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하니까, 자기가 아프지 않으니까, 자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누구한테도 함부로 해요? 남한테들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날카로운 걸로 찔르기도 하고 친구들을 확 밀쳐서 넘어뜨리고,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다면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저는 무감각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무감각에 빠진 아이가 이 걸린 병, 이 병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불러요. 무슨 말로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슈퍼히어로병, 이렇게 불러요. 왜 슈퍼히어로병일까요? 슈퍼히어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슈퍼맨 어떻습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고 아무리 총을 쏴대도 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슈퍼 히어로병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맞아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쳐도 죽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 이 아이는 잘못하면 너무나 죽기 쉬운, 다치기 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으니까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주는 거죠. 이 아이를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픈 거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아주 평범한 4살짜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슈퍼 히어로가 이렇게 전혀 아프지 않던 아이가 만약에 통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울겠죠. 무섭겠죠. 자신한테 통증이 다가오니까,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무섭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태까지는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통증이라는 것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아이처럼 슈퍼 히어로병에 걸려 있습니다. 감각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 슈퍼 히어로병, 감각 없는 병에 걸려 계시는지? 바로 죄에 대해서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감각 없는, 끄떡없는, 웬만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의 슈퍼 히어로병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냥 사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죄라는 것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요즘에 아동 학대가 사회에 이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대 당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때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진짜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보 전까지 막 때려놓고서는 나중에 끝에 이 아이를 추스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때리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말을 잘 들었으면 엄마 아빠가 때리지 않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널 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환경에 노출된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치고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이 남자애가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서 때린다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자기는 무엇을 한 거예요?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의 방법이었잖아요. 자기가 배워온 것이 그것이었잖아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익숙하게 죄에 노출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무감각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 예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그 개구리가 놀라서 얼른 발쩍하고 뛰어 올라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계속해서 물을 지피고 지펴
보다 보면 그 개구리가 뛰어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해지다가 뜨거워지니까.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깨워서 죄의 슈퍼히어로가 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범한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사람으로 만드셔서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아파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죄가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종씨가, 그렇게 살면 너 결국엔 죽어. 안 돼. 살아야지, 아파해야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을 다시 깨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씨가 깨어나라. 시작. 자신의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다시 한번. 종씨가 아파해라. 네, 자기 이름을 불러면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파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7장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예요.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재건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있고요, 성벽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이제 회복이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회복되어야 되죠. 여기가.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성벽과 성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 백성, 선민을 이렇게 두시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들 가운데는 그득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죄를 지으면서 무감각의 저주에 빠져있는 이들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시길 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고치시길 원했어요. 그래야지 다치면 부모한테 달려가서 아파요 하는 것처럼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죄 때문에 아파요 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무엇이 이상한 거지? 내용 좋기만 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7째 달 첫째 날에 갑자기 수문학 감장에 모여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상하지 않으시죠? 제가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께서 요즘 산돌 성경 읽기 하셨잖아요. 모세오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찾기 힘들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들한테 너 이제 잘못했어, 너는 죽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돌리시고 그래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어디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낯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더니 온 집에 불을 켜고 성경책을 달라가지고 찾아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주야 주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팍 가십니까? 갑자기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소한 장면, 이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은 이들의 선함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예요. 수문 앞 광장, 장소는 수문 앞 광장.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이 흐르는 수문 앞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씻기고 채워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갈망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진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내 영을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이 안에 말씀이 없는 영혼은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의 그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비어 있음을 알리는 비명을 막 지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을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그 다른 것들로 그 영혼의 비명을 막아버리는 거죠.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명품 스카프로 목을 조이고, 내 영혼의 몸부림을 보면서 가만히 좀 있어, 부산스러워 하면서 화려한 옷들로 내 몸을 휘감고, 영혼의 허함을 배고프지도 않은데 미식을 쑤셔넣고 술과 담배를 쑤셔넣으면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SNS에서 찰칵찰칵 하면서 난 행복해, 난 잘 살고 있어. 처절하게 비어 있으면서도 영혼이 지르는 비명,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막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막던 그것들로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왜 저만큼 더 하지 못하지, 입지 못하지, 먹지 못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이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 마음이 무뎌져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날은 아주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다 하는데 좋은 날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에 두 가지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한 개는 종교력이라고 불리우는 달력이고 한 개는 민간력이었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이날이 나팔절이었고, 그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1월 1일 무슨 날입니까? 새해였어요. 새해. 보통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막 축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대신 말씀으로 이들을 깨우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얘들아, 다시 한번 깨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여기 앞에 것만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무감각의 저주를 끊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어디에도 울었던 이유를 나타내진 않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지었던 죄를 내가 똑같이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이 죄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때서야 보게 되고, 자신들이 죄악이 자신들의 죽음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마, 얘들아 울지마, 이렇게 말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도 이런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와 대면하게 되면 그동안 무감각해서 몰랐던 죄들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울고 너무 끔찍해서 울고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구나, 그 비참함에 울고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임했을 때, 저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온갖 죄들이,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온갖 죄들이 떠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막 먼지같이 막 까맣게 나를 둘러싸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라, 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감동이 없었는데, 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느끼게 되고, 너무나 그 달콤하게 반복하면서 지었던 죄들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내 눈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꺼이 겨우겨우 숨을 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눈 안에서 제 눈이 원래 좀 여기 산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그 죄악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제가 막 쏟아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더럽고 나를 죽이고 있는 죄가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또 불순종한 내 자신이 보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진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지옥의 뚜껑을 잡고 저를 집어넣으시려고 쳐넣으시려고, 제 죄를 보고 쳐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 애통함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죄송함, 민망함, 이 산 같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린 것이 아니고 땅을 치면서 흐느껴 울었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의 감각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슬피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피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엄청난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토로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율법이 왕 노릇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 나를 날마다 채찍질하시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울지 말라, 너희가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스스로 범죄했다고 느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눈을 피할 길이 없어서 자신이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지금 한강 간다. 가려면 그냥 가지.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한강 간다 연락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발칵 뒤집어진 거죠.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그 한강 주변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았어요. 여러분, 죄를 맞닥뜨리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친구는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능없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무조건 너 잘못했어 하고 잡아 지옥에 쳐넣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와 죄악이 있을지라도 나를 조롱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그렇게 주님을 만나던 날, 그렇게 저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막 두려움에 떨리면서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있을 때 찬양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나의 죄악 때문에 냄새가 나서 나조차도 내가 싫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가사가 흐를 때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된 눈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눈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슬퍼하면서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있던 불신을, 뼛속 깊은 곳에 있던 불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회개할 때 의심과 불신은 씻겨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슬픔은,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야, 기뻐할 때야. 완전한 패배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또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시면서, 토로하면서 나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울지 말고, 그리고 눈물 닦고 나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나한테 피해, 나한테 기대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다 일시적이에요. 인공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겪어보면 그 기쁨 뒤에 더 큰 공허가 우리한테 밀려와요. 요즘 난리였던 영끌, 영혼을 끌어서 집을 샀더니 좋을 법한데 사고 났더니 세금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또 아주 좋은 차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기스가 날까 두려워서 세차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슬픔과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기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기쁨 대신 슬픔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슬픔 한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품은 슬픔인 거예요. 슬픔도 그냥 슬픔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 슬픔도 나중에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은, 주님이 주시는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나중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슬픔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이 낳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한테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입니다. 10개월 동안 또 낳는 그 순간까지 아이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만큼의 크기의 기쁨이 그 엄마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기쁨은 슬픔을 대체하는 기쁨이 아니요 슬픔이 변하여 되는 기쁨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용서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죄악이 짓누르는 가운데 계십니까? 구원을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변하여 우리가 싸워내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낼 때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참 힘들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너무 좋은 때예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방이 우겨쌈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앞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시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말씀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속하셨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감각 없는 자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죄악을 대면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밝은 광명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서 씻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씻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대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놨고 하나님 회개 안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쏟아놓고 나아갑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그동안 아버지 정말 회칠한 무덤같이 하나님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외면하면서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맞고 또 맞고 감싸고 또 감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핑계대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심령으로 나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신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나의 모든 형편이,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환난과 고통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변하여서 더욱 빛나는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여호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어려움들, 환난과 고통들, 나의 문제들, 나의 죄악까지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말아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이 그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끝내는 주님과 함께 웃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죄악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우리 주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너무나 어둡습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별을 보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지친 영혼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역사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방이 우겹산 같을지라도 아버지,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어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신령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